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 관계 붕괴하는 인류 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갈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1장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터를 치려하는 왕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허물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는 것, 그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모릅니다. 가까이 하질 않죠.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조건이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결과, 복이 내게 임한다. 내 길을 지도하신다. 요거는 사람들이 지향을 하죠. 좀 안 맞는 우리 일반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복잡하게 긴 거 볼 거 없다. 결론만 내놔라. 이런 거죠. 즉 내한테 복이 오느냐. 또 좀 내 걸어가는 걸음이 실수 없이 언제든지 탄탄하게 걷는 안전하게 걷는 그런 것이 보장되느냐. 여기에 집중해서 앞에 있는 단어 하나님과 화목 그리고 평안 또 하나님을 인정 이런 거는 그만 다른 사람이 누군가 해주기를 누군가 하겠지 이런 거죠. 이제 대표적인 부분이 그 성경 구절의 두 내용을 두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에스더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형편을 지금 현재 비교해보는 지금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영구히 평안하려면 그럼 영구이라고 하는 거는
어쩌 보면 좀 어불성설이에요. 영구이라고 하는 말은 안 맞습니다. 왜냐면은 적어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라도 이렇게 그까지는 우리가 언제일지 모르니까 막 영구 이렇게 붙여서 영구이 이런 거요. 변동 없이 70년 만에 또 지금 현재 70년 만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오고 또 앞으로 70년 후에 또 사건이 오고 또 70년 후에 사건이 오고 이런 어떤 것이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에서 계속되어질 것이 거의 뭐 지금 선언 형태로 했습니다. 70년마다 한 번씩 온다. 그렇더라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나라가 존재가 되면은 되고자 하면은 하는 거예요. 되고자 하면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엑소더스를 봅니다. 엑소더스 나타난 이 불임절 사건, 이게 절기니까 그런 거예요. 절기는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이 절기인데 계속해서 온다 하는 거죠. 계속해서 절기가 온다. 그리고 만들었다. 그는 엑소더스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 이 절기를 자기들 때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 때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70마다 계속 간다 하더라도 70년이 처음 대한민국이 건립되고 70년이 된 지금에 보니까 앞으로 70년마다 오겠다 하는 것을 지금 만드는 거죠. 그런 성격이 이제 유사한 요소가 있다. 성경의 불임절과 같은 대한민국의 70년의 사건이 지금 현재 형성되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의 비교를 좀 이렇게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연결하는구나 하고 하는 이런 내용의 부분은요, 좀 이렇게 성경을 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는 이런 부분에서 연결하면요, 지금 사실 이거는 긴장되는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쉽게 좀 넘어갈 내용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지, 한마디로. 단 할아버지가 욕단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데 이게 대한민국에 연결된다. 성경에 있는 인물이 대한민국의 고대에 있었던 어떤 인물하고 연결될 수 있다. 이것만 해도요, 대한민국 위치가 이거는 새삼스러운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새삼스럽죠. 그래서 이 엑소더스를 통해서 우리가 엑소더스 있는 이 이스라엘의 두 부류를 분명히 구분합니다. 엑소더스를 통해서 스가랴 2장 7절이 있잖아요.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 이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이 있고 팔레스타인에 이미 돌아간 시온이죠. 그게는 이름이 원래가 시온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구분하는 거예요.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 스가랴 2장 7절. 그래서 물론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두 부분으로 해서 지금 분리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엑소더스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결코 엑소더스에 나타나는 유대인, 다시 말하면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은요, 결코 돌아가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에 돌아갈 기회가 자꾸 멀어진 거죠. 멀어지면서 오히려 동쪽으로, 팔레스타인에 가려면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동쪽으로 가가지고 대한민국의 가야국을 형성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가 추정, 그것도 단순한 그냥 픽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근거 있는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이걸 본다는 거죠. 이런 엑소더스에 연결해서 대한민국만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떤 유대인들의 영향,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흔적으로 대한민국만 볼 거냐? 500년 동안 지금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으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가야국이 형성되는데요. 이 시간이 500년이 있습니다. 500년. 대한민국의 AD 1세기경 아니면 BC 1세기경 요 사이에 지금 유대인들이 대한민국에 유입됩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한 번이 아니죠. 그 중에 김수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왕후라고 할 수 있는 허황후, 허시로 이름을 하는 허황후의 그 기록이 가야국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부가 하는 이 부르는 어떤 노래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구미, 거북할 때 거북이 구자에 구미는 바로 그 뒤끝이죠. 마지막 끝이요. 그래서 가야국의 그 지도를 보면은 구미가 북쪽으로 끝에 있습니다. 끝에. 이런 요소가 있어요. 실질적이고도 역사적인 어떤 여러 가지 흔적을 보면요. 이 가야국의 형성에 유대인들이 존재되어지는 그 요소가 현재적으로 제가 지금 현재 구미, 그리고 제가 많이 자랐던, 세월을 많이 보냈던, 지금으로부터는 그거가 더, 진해에서 보낸 세월은 한 26년, 7년, 그 밖에 안 되는 진해, 제2안민터널, 그 앞에 지금, 저희 지금 고향에 있는, 진해에 있는 여동생 집이 바로 그 길 앞에, 안민터널에서 나오는 길이 글로 나와 있는, 이런 그 흔적을 지금 가지고 있는 70년이라는 세월을 대한민국의 70년, 195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0년, 70년이라는 이 세월을 두고 대한민국의 변화가 지금 생기는 이런 아주 긴장된 내용을 보면서 역사적인 흔적을 지금 에스더스에서부터 나름대로 지금 찾고 있는 거죠. 분명한 근거죠. 창세기 10장은 이거는 좀 그 오래된 그 속에서 과정이 중간중간 과정이 단순한 추정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그 에스더스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가야국까지 오는데 알 수 있는 인도로 지나왔다. 도마행전에 거기 나와 있다. 그 다음에 중국에 가서 중국에 있는 그 한자, 한자를 형성하는 수많은 내용의 이 유대인들이 영향을 준 한자가 형성된 게 굉장히 많고, 그 중에 대한민국에 이제는 그 가문이 무슨 족보가 대한민국에는요 중국보다 더 대한민국에 이렇게 족보로 해갖고 유지가 되어오는, 그리고 성자가 있었는데 그 성들을 찾아가 보면요 단어로 된 한자 이름이 성인데 성이 주어지는 그걸 한자로 풀어보면요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흐름하고 엄청나게 연관성이 많은 그런 요소가 있단 말이야.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성, 중국에는 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이름이죠, 이름. 근데 우리나라는 성이 있어요. 이 성이 언제부터 되어졌냐? 이게 1세기, 2세기 지나서 대한민국의 족보가 형성되어지는 신라로부터 그 분명한 근거를 두고 있는데 바로 신라에 영향을 주는 가야국의 그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지나온 흔적을 이 유대인들의 그 에스더스 이후에 불임절을 만든 이 유대인들의 그 흐름, 팔레스타인이 이미 갔던 기항했던 유대인이 아닌 성경 밖에 있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바벨론 성에 있는 시온에 대한 흔적 중에 이 흔적을 비추어서 우리가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대한민국, 물론 일본도 연결됩니다. 이런 나라, 물론 그 인도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하고도 찾아내려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을 찾으면은 거기에는 분명히 역사를 거듭 올라가면요 바로 임마누엘, 국가 역사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단위가 있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했던 임마누엘의 역사를요 분명히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근거는 바로 유대인들이 지나오면서 유대인들의 지나온 흔적에서 특이할 내용 하나는 전쟁이 없는 거예요. 전쟁이. 유대인들이 이 지역을 지나는 내용에 유대인들이 싸웠다. 유대인들하고 어떤 적국 형태로 형성됐다. 이런 흔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 인도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인도를 이해하는데 인도를 외부 사람들에게 알리는 국가 역사 정체성으로서 임마누엘을 찾게 하는 그 어떤 위치에서 어떤 노력 시도로서는요 바로 유대인들 팔레스타인에 가지 않았던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이 동쪽으로 행진하면서 지금의 파키스탄의 중심이 되었던 이 페르시아가 그쪽에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인도하고 굉장히 깊은 인도 사이의 영향을 굉장히 깊이 주는 그런 내용. 그 중에서 우리가 석가라고 하는 한 분명한 인물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석가 이후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하나의 인도의 영향을 줬다라고 할 수 있던 것은 뭐냐면 카스트 제도가 아닐까 이거죠. 카스트 제도. 중국과 인도가 인구가 비슷한데, 중국과 인도가 인구가 비슷한데 파키스탄을 통해서 석가를 영향을 준 유대인들의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받은 바빌론 성에 거하는 시온이라 불릴 정도로 어떤 나름대로 세력이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초기 형태 영향을 받은 인도는 그 나라가 과거에 석가 때부터 지금까지 물론 부족 간의 종족 간의 어떤 전쟁은 있었다 하더라도 중국처럼 저렇게 국가의 어떤 제국이 바뀌는 어마어마한 큰 전쟁들은 중국에는 전쟁의 나라예요. 전쟁의 나라. 근데 인도는 카스트 제도라 하는 사회의 여러 가지 계층을 이걸 분명히 7단계인가 6단계인가 해서 단계를 나누면서 제일 위에 종교인을 제일 먼저 위에 두고 이거 어떤 계층 간에를 침범을 못하는 아주 확고한 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것 때문에 인구가 14억이 되는 지금까지 카스트 제도로 인해서 나라의 어떤 안녕이, 체제가 유지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굳건한 제도를 만드는데, 형성하는데 도대체 어떤 세력이 여기에 영향을 주었을까? 인도에 있는 자국 내에 있는 어떤 자발적인 그들이 이 일에 동참했으니까 절대로 그것은요 그렇게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자발적으로 외부에서 어떤 조언이 없고 외부에서 어떤 제도를 변시키려고 하는, 또 제도를 안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주지 않으면요 자국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항상 그래요. 어느 나라의 역사든지 간에 그 나라의 역사 속에 나름대로 안정된 안정된 제도가 오래 간다는 것은요 반드시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겁니다. 외부에서. 토착인들 중에서는 절대 생길 수가 없어요. 그것이 정령이 인도가 얼마나 사상적으로 부패한, 물론 그들은 그런 사상이 부패했다고 하지 않고 그 당시에는 최고의 덕으로 삼았을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은 지금에 보면은 그런 자료가 인도의 그 어떤 성이죠. 텔레비전이나 이런 인도에 대한 자료를 넣으면 항상 나오는 내용이 성곽 주변에 무슨 성이라기보다도 무슨 이런 사원이죠, 사원. 이름을 내가 말 못하는데 생각이 안 나서 완전히 남녀가 얽혀가지고
그런 조각이죠, 조각. 온전히 빙빙 둘렀고요. 난잡한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아스타로 신전이나 뭐 이런 신전에서 나오는 그 행음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비교하면. 점잖은 거지. 성경에 그런 표현하는 건 점잖은 거예요. 근데 거기 인도에는요, 그것이 그래갖고 관광인들한테 보여주잖아요. 자료가, 사진 찍은 자료들이 막, 여러 내용이 노출되죠. 그러면 그 당시에 그게요, 그 인도를 지배하는 최고의 선이죠, 최고의 선. 그런 인도가 카스트 제도를 유지한다?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나라를 나름대로 안정되게 유지했던 하나의 제도로서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은, 도대체 이 카스트 제도는 누가 이렇게 어느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되었을까? 이 유대인들의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에 얻은 흐름에서요, 인도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거는 당연히 추정할 수 있다. 다른 민족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발걸음에는, 바벨론 성에 거하는 유대인들은 토착인들하고 이 유랑하면서 흘러가는 그들의 발걸음에서 그 나라, 그 제국이면 제국,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이 귀족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그 일은요, 누구보다 월등히 앞서죠.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인간의 어떤 존엄을 위해서, 또 한편은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제도를 개선하는데 분명히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정체성에, 인도 국가에서 정체성에 임마누엘 되어지는 사건으로 우리가 이 에스더스에 나타나는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인도의 국가에서 정체성에 석가로도 나타나지만은, 또 한편은 카스트 제도가 형성되어진 것에 대해서 이거는 분명히 하나 언급해 둘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대한민국에 족보가 형성된다든지, 또 가야국을 통해서 신라에게 넘어간 제도 중에서 육품제가 있죠. 육품제, 골품제라고 하는, 통치하는 데에 싸우지 않고 서로 양보하는 거죠. 얼마 좀 해라, 네가 얼마 하다가 또 이 사람 얼마 하다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이 세월이 나중에 지나가면서 그 중에서 이제 결국 김씨가 그것을 장악하는, 이런, 처음에는 박씨가 있다가 나중에 김씨한테 넘어가는 이 골품제의 영향에서 이게 돌아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그 가서 딱 고착이 되어지는 그 사건이 되어진다. 대한민국의 이런 영향, 또 대한민국의 화랑제도,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해야 되느냐, 그런 어떤 그 충성, 국가에 대해 충성하는 이런 게 신라에 형성되어져서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루는 그런 일을 해내지 않느냐. 이 가야국 분명히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가야국에서 나오는 이 제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세력들, 중국에도 제가 그 분명하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그 목부라고 하는 그 어떤 드라마가 있어요. 목부 드라마. 다른 종교하고 다르게 설명하는 하나의 특이한 내용은 신앙을 강조하는 목부라고 하는, 목부의 흔적을 다루는 거 있어요. 그 전쟁 통해서조차 그들은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목부 좀 초기 부분에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중국에도 특별하게 이 유대인들의 흔적이 저렇게라도 남아있을 수가 있겠다는 걸 제가 나름대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더 깊은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각 국가에서 정체성의 임마누엘을 고백할 수 있는 흔적을 찾고자 하면요, 얼마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 이래 봅니다. 마칩니다.